오늘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찬양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그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부족함 없네에 그냥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을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을 걸어갈 때에 날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음을 열고 머문 영원도 있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을 찬양 높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은 내게 주가 나를 이끄시니 주가는 내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에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게 주의 선한 나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찬양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약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제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든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이시여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내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제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못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이시여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이시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못난 내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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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있기에 우리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배자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더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나 미디어 같은 데도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나오죠. 영적으로 이제 선한 존재들이 나오고 악한 존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선과 악의 존재를 성경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하심에 있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질서와는 상관없는 그 반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의 존재,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마음속에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과 좀 이렇게 연결돼서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단의 존재, 영적 존재하면 뭐 뉴스 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봐야지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혹시 다가오진 않는가?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런 그 영적으로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의 출발점이 뭐냐면 사단이 무슨 뜻이죠? 사탄? 사탄의 그 의미는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사탄이란 말이 근본 언어의 중심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 대적하는 자는 어디 나오냐면은 뭐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단의 근본 그 출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단 어떤 존재입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제 원래는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가대장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딱 보니까 나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단의 출발점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질서가 무너지고 또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그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역할이 그 안에도 있음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단은요 이제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단의 역할 자체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유혹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보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와에게 특히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모든 범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그 대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단과 연결이 됩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의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할까?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중심을 두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욥기를 통해 보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계속 그 사단이 행하는 일 자체가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욥을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판단하고 이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발생됐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사단의 역할인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비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까? 인도가요, 그 법적으로 이제 고소하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인구가 많긴 하지만은 거의 이제 법적으로 이 고소가 해결이 안 된 것이 법원에 접수된 것만 거의 5천만 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수.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고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 관계성 가운데 문제를 풀려고 정말 시도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법정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법정부터 두드리고 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해졌죠.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서로 향해서 비방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요, 욥기와 또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이제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할은 아니에요. 스스로 범죄하고 또 스스로 죄 앞에 어떤 내 생각을 내어주고 행동을 내어주면서 이거 다 사단이 귀신 탓이구나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단의 역할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의로운 자, 욥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가랴 3장 1절을 통해서도 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하는 내용들,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또 사단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행하는데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열매가 왜 없어집니까?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짓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행하는 것은 거짓말을 즐겨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을 사단이 이제 즐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이 행하는 일처럼 보여줘도 결국 사람이 다 알아서 찾아 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 사단이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으면 사단 같은 행동을 또 사람이 쫓아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충동질하고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막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막 글자가 막 이렇게 무슨 암호처럼 글자가 이렇게 뒤섞이는, 아무리 읽어도 똑같은 장수 계속 읽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돼.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없으세요? 똑같은 본문 계속 읽어도. 우리 청년들, 우리 박 회장님 시편 볼 때 어때? 이 모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르는 경우들. 저도 이렇게 말씀 보다 보면 계속 큐티할 때도 본문 읽다 보면은 계속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잘 이렇게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이제 교회에서 딱 앉아 있는데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 눈은 쳐다보고 있고 귀는 뚫려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이게 또 사단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까지 영상 보다가 와가지고 앉아있어서는 들릴 수가 없어요. 이건 사단의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예? 영상 보고 나서 이거 사단 때문에 이거 못 들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거를 해가면서 이제 사단 탓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사람이 멍하게 돌아다니다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그 기공이라든지 뭐 기호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위험한 거는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이게 비우는 거거든요. 머리에 생각을 비우고요, 다 비워내는 작업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그 영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상의 영성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영성은 바깥으로부터 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워내는 거, 뭐 헛된 것도 비워내고 뭐 근심 걱정 다 비워내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의 영은요, 이 중간 상태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악한 것으로 채워지든지 선한 것으로 채워지든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 이제 내 생각들 다 비워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단이 다 청소되어 있구나, 저기 있어야 되겠구나, 싹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가요, 저도 이제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접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죠. 그 전에는 말씀에서
막 세상에 귀신이 있고 막 예?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피부에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아, 10년 넘었구나. 예, 10년 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나 보다. 뭐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들, 좋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내 안에 있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이 풍선도 이제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이제 팽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것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귀신을 쫓는 이 원리입니다. 귀신은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은 그 대적하는 자의 최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이 관계 가운데 부딪히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계속 사람 탓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 사람과 사람 간의 부딪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요게 이제 그 사탄의 계보를 싹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급과 등급. 이 천사들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위치와 포지션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12절도 통치자들부터 해가지고 악의 영들 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활동 자체를 사도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럼 사단이 지금 사단 어디 있죠 지금? 사단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세요? 설마 나랑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다. 저 옆 사람 저 안에서 이게 저 귀신짓 하는구나. 요거 생각해도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생각 못 하죠. 대부분. 그런데 말씀과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봤을 때에 사단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100%다 존재한다. 저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잘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영적인 민감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단도 영적인 존재임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남이 조금 더 빨리 드러나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 혼의 영역 가운데서 예? 우리 혼의 영역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제 지정의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몸과 영혼과 그 혼의 영역은 이제 생각하고 마음의 감정 부분이 혼의 영역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시는 존귀한 거 몸은 몸이죠. 근데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 이 사단에게 의해서 이게 움직임과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 속에서 사단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단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아주 그냥 있어하고 싶은 거, 친밀함을 갖고 있는 거, 죄 짓는 거.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어떻게 귀신이 있냐?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다 악한 영의 존재들은 100% 있다. 다. 전부 다 있어요. 나도 있냐? 나도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 악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저지르는 범죄, 어떤 것은 사단의 충동질,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100%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데 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고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역할을 분명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 대할 때마다 야,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물론 사람이요,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이 칼부림 사건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 가지는 어떤 신경정신과적 원인에 의해서 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잘못된다든지 뭐 그런 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문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이제 가중됨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도 이 뇌 속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이제 파괴되는 부분들.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은 또 한 가지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연약해 있을 때에 사단도 이게 마음이 이제 연약해 있고, 예? 그런 존재를 더욱더 건드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이제 불평이 가득한 사람, 누굴 먼저 이렇게 공격하겠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침입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사단은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죄된 생각을 들거나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가고자 했을 때 우리도 과감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동질하는 역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사단이 옆에서, 천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단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은 많은 부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불이 있으면 옆에다 계속 불을 지펴주는 거죠. 악한 행동이 있을 때 그걸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단의 역할,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내에서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익숙하거나 보편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이번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만나게 된 그 친구도 보면 그 사역을 한 10년 동안, 귀신 쫓는 사역을 거의 이제 10년 동안 한 거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라는 게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까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가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먹고 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했을 때에 이런 특별하게 어떤 악한 영을 쫓는 이런 사역을 좀 중심으로 하는 것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때문에 하게 하시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실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모범생,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 가면서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갔는데, 감리교 신학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학 풍토가 좀 리버럴합니다. 좀 자유함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뭐 귀신 쫓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감리교 신학교의 풍토 자체는 이렇게 뭐 성령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교에서의 그 배운 것도 그렇고 어떤 귀신 쫓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사모님도 학교에서 만났는데 사모님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귀신이 이제 악한 영이 이 성령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본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귀신을 쫓는 거, 귀신이 어떻게 사단이 10년간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이제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귀신 쫓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역을 행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사모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회복돼서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제 악한 영에 있어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지금은 아주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그렇게 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축사 사역은 이제 응급실 사역이다. 수술실과 응급실 사역이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정말 급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마지막 사역으로서 그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실명위기까지 가다가 좀 조금 몸을 회복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어떻게 사역하냐면 그런 안수 사역하고 기름 부음 사역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악의 영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민감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드러나고 또 사역하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약간 좀 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냐고 좀 본문과는 좀 벗어나 있지만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한영 목사님도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안수 비는 사람이 뜨거워 해서 이제 기도받다가 이런 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뜨거워요? 왜? 손에 불이 있나? 뭐 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 그 불이 임하니까 안에 있어서의 악한 영의 존재가 나도 모르게 입을 통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사역들로서 이제 많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되게 무섭고 끔찍한 얘기처럼 들려도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저는 100%다 100%인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 지난주에 이제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21살, 20살 아들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또 악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뭐 성격이나 인격적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의 평범한 이 목사님 이제 자녀인데요. 그 안에서의 이제 그 악의 영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나아가는 건요, 대부분요, 회개를 동반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죄와 함께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함이 없어지면요, 사단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힘과 능력, 예수님께서는 물론 내어 쫓으셨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요, 철저하게 사단을 쫓는 사역들은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악의 존재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 가운데서요, 이제 그 교회는요, 어쨌든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악의 존재가 드러났던 이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기도받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사람이 딴소리하고 있고 막 이제 악의 세력, 악한 영이 입으로 말하는 거, 그게 참 부끄럽지 않아요. 네?
좀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오히려 축하해줘요. 축하해줘. 야, 드디어 드러났구나. 드러나야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가 서로 축복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 없이 이제 하나하나 서로 인정하고 인지하니까, 그 큐티에서도 내 죄, 우리 죄 다 고백하고 나니까, 그냥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얼마나 얘기가 편해져요? 예?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단이란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어쨌든 이제 뭐 축사적인 사역들도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의 기도 축사 사역은요, 기도 받는 사람이 뭐 어떤 내 안에 있어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축사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거기까지 갔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역을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걸 중심 사역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걸 계속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 언제야? 일반 사역이 불가능해지고요. 또 사람이 또 상당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어디서 또 이렇게 일하나. 이거 계속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런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목사님을 향해서 그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 교회에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보면 얼마나 좀 힘들어 보여요. 수술실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사명이 또 그게 사명이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건 뭐 영화 같은 일, 뭐 드라마 같은 일, 이렇게만 신앙인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악한 존재가 있고 선한 존재가 있고요. 악한 존재의 그 최상단의 끝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고, 그 사탄으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들은 뭘 하냐?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다 이제 무적인 끝이 보이지 않는 굴에 묻어넣습니다. 본문 좀 더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결국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어쫓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쫓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사단이 그거에 반응하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러지? 나도 모르게 이 귀신에게 이게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그럴 때 분명히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럴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소유해야 되고요. 14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령,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또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리가 있고 마음에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기대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단이 행하는 일 그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거 귀신의 속삭임이구나, 이 사단이 이런 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날마다 그냥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 탓하고, 그냥 부모 탓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라는 그 지혜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뉴스나 신문도요, 우리는 그냥 있는 사실도 보겠지만은 그 안에서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도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 기도와 간구, 기도, 깨어 구하고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요, 야, 이거 해야 될 거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구나,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환경을 만들어 가거든요. 계속해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다툼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요. 그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물론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몸의 질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많이 봤고요. 축사를 통해서 몸이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방법 자체는 사단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이게 내쫓으려면은 교인 한 10명 모여서 저걸하게 그냥 계속 하면 돼. 한 10명 있으면 그 정도 계속 하면 돼. 교회 부흥도 그냥 뒤로 하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딱 모여서 그것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사역자들도 많이 세워줘야 되고요. 많이 세워줘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계속해서 사단에게 집중하고 쫓아내겠다 이것보다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냥 내가 먼저 죽겠구나 제가 생각을 딱 판단을 먼저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채우고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지다 보면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 그럼 심심하니까 딴 데 가겠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 나머지를 내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선순환, 나름대로의 믿음의 선순환. 이게 정말 또, 하지만 급할 때는 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사역을 가지고 붙들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요, 잊지 말고 내 안에서도 분명히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제가 사역할 때마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런 사역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다라는 거, 주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세상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과 영적인 존재가 미디어에만 나오는 어떤 허구적인 건 뭐 소설과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요,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좀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세워져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해서 움직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우리가 많은 부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체험받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삶을 속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